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인간들은 죽이라. 착각하게 만들잖아. 구원받은 줄로 알게 만들잖아. 그 사람을. 실제 구원 못 받았나. 구원받으려고 노력도 못 해보고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가는 인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고 겁주고 꼬시라는 이단 사이비보다 100배 더 나쁜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자꾸 인식시켜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은 진짜 주의로.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15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60대 중반 된 두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먹는 사람 뒤집어져서 막 울고 불고 막 행복해 하다닌데 이 두 양반은 안 변해. 믿음이 안 자라고. 여러분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만나 얘기하면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비판하고 똑같은 말하고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5년 동안 마누라 따라와서 저렇게 들어놓고.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왜 그 두 양반은 안 변합니까? 왜 그 두 양반은 믿음이 안 자랍니까? 좀 변하게 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장 목사야 태어나지도 않은 게 잘할 수 있냐? 주님께서 뱃속에 애가 태어나지도 않은데 잘할 수 있더냐?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놈아. 거기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변하기를 바라는 네가 바보라 이거지.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어쩌면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걸 착각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구원을 흔들어서라도 다시 구원의 기초를 점검해 주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다. 또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보여주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출신이 여기 뭐 동산 안산교회 누구죠? 김영호 선생님 거기 또 안산 동산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학교에 교사로 있다가 남편 직장 따라 데려왔어요. 네, 기독교인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오빠를 만났어요. 여러분 교재를 자세히 보면 일과가 두 개 있습니다. 한 과는 완전 불신자가 왔을 때 하는 일과가 있고 교회 다니다 보는 기신자가 왔을 때 하는 일과가 있어요. 달라요. 그 기신자를 통해 박살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권유가 마음에 새겨졌고 남편이 근무하던 어느 일요일 이곳 세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봄은 그렇게 제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3대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무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원하던 대학의 학과에 진학했으며 기독교 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통해 부족한 내가 발견되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나는 성장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계속 어린아이였습니다. 직장과 신앙의 공동체가 겹쳐지는 순간 내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두려워졌습니다. 직장 생활의 피곤함을 핑계로 공동체 생활을 멀리하고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기점으로 그마저도 소홀해졌습니다. 교직 생활도 10년이 지나니 모든 행사가 시큰둥하고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겼고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지나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이전과 맞물려 휴직 후에 대구로 이사 오면서 1년 정도는 아이를 통해 위로받고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도요. 그러나 아이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자 깊이도 끝도 알 수 없고 무기력감과 우울함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주기가 겨울이라는 계절과 만나자 저를 지배하는 위대한 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3월이 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 안의 어둠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위기의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대구 교회를 만났고 삶에 대한 틀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며 세상 누구보다 저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제가 새가족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서의 나와 피조물로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죽음과 죄인됨과 죽은 후에 날 기다리는 심판에 대해 배우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배우며 신앙의 길로 날 인도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기독교를 향한 비아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하던 제가 결국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의 변화를 꿈꾸며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노력했을 때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자 내 삶은 서서히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주변인으로서 맴돌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로 변화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두려워 말고 거절하지 말고 성령님과 인도자의 권유대로 따라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셨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